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으로 표현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떠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으로 표현하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네. 그의 은사 영생을 얻으리세. 그의 사랑이 크도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으로 표현하리요. 그 무엇으로 그 무엇으로 표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망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
오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심호하시는 임민철 목사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제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건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세상은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돌아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일 안 하고 먹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도둑질 말고는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은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나? 내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정성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행위가 조금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지 않으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잘하면 잘하는 만큼 상이 있고 못하면 못하는 만큼 우리에게 벌이 따라오는 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고 또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읽었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일하는 게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도우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다니는 문도 있고 짐승이 들어다니는 문도 있고 또 물고기 있죠. 고기만 들어다니는 문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시면 대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변만 내보내는 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그걸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곁에 이제 연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연못에 이제 대대로 전해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날개로 움직이는지 다리로 움직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천사가 이제 물을 움직일 때 그 때를 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병은 21세기에도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렇죠? 그냥 감기 걸린 사람이 가서 모여 있는 데가 아니고 사람들이 도저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생각하던 사람들도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일 때 내가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면 먼저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세상은 2등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맞지요? 2등은 사람이 별로 기억도 잘 안 해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농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농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농구 선수들이 막 농구를 해가지고 결국 1등을 하는 사람은 MVP를 받고 2등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농구 선수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는 MVP를 몇 번을 했느냐 이걸로 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가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회사를 다니시는 회사원들도 있고 또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제 주부들이나 또 아저씨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결국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해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죠.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기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었어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죠? 그렇죠. 먼저 못 들어가서 못 나왔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물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 때문에 낫지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요.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1등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 마음 안에는 내가 저보다 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내가 욕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들어가야 낫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일어나서 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오 하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먼저 들어가서 낫는 게 좋습니까? 일어나 가는 게 좋습니까? 정말요? 오, 뜻밖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도 일어나서 가세요. 이 사람은요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 아직 뭐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들어가야지. 이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해 줬습니다. 이게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저 옆에 있는 학생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 저 이 집사보다 잘해야 돼. 너 김장로보다 잘해야 돼. 저 할머니보다 잘해야 돼. 이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뭐예요? 잘해야 하잖아요.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군 소한면 비자리
1169번지 하는 제가 섬에서 났습니다. 이제 완도도 섬인데 완도에서 배 타고 이제 요즘은 쾌속선이 생겼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1시간 더 가야 돼요. 쾌속선을 타고 완도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을 더 가면 소완도라고 나와요. 소완도. 여러분 지도책을 우리나라 지도책을 펴서 제주도 위에 가장 외딴 섬이 우리 섬이에요. 소완도라고 해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늘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면 된다. 전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사기 호롱불. 사기 그릇에 그 이제 창호지를 넣어가지고 석유를 넣어서 불 켜는 거 있잖아요. 잘 몰라요? 예. 저는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버스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차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우유는 우리나라에 없는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그런 섬에서 살면서 뭐 텔레비가 어디 있어요.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늘 생각을 하기를 세상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드나.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올라오는 마음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소박 하나마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광주에 있는 광주일고를 가고 싶었어요. 갑자기 광주일고를 하니까 이 학교 선전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70년도에 그 연합고사라 그래가지고 광주에 가서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성적 순대로 학교에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뭐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학교를 가는데 그래서 공부를 먼저 이제 광주에 가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연합고사를 치러 가는데 우리 섬이 하도 이제 낙도니까 목포까지 가는데 7시간 반이 걸렸어요. 목포까지 가는데 이제 7시간 반이 걸리고 목포에서 이제 광주까지 직행버스를 타면 4시간 반.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하루 종일 걸리는 거잖아요. 가는데 시험 치고 내려오는데 이제 하루. 그러니까 2박 3일 만에 시험 치고 오는데 여러분 그때 돈으로 23,000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라서 그 돈을 못 대셨어요. 새벽에 어머니가 이제 4시쯤 됐는데 저를 깨우더라고요. 야 민철아, 예 어머니 오늘 아침에 김 따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 말을 안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바다에 김을 따러 갔어요. 우리 집에서 광주 가는 배가 아침 6시에 출발을 하는데 제가 김을 따가지고 어머니하고 부두에 도착하니까 아침 7시인 거예요. 저희 고모부가 학교 소사로 계셨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새벽에 부두에서 이제 여비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두에 김 따가지고 도착을 하시니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형수가 가난하지 왜 자식까지 가난하게 하려고 하느냐. 왜 이 아이를 김 따러 데려갔냐.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막 그 얘기를 듣는데 고모부도 싫고 어머니도 싫은 거예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해서 돈 23,000원이 없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이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미운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왜 우리 선생님은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나.
돈 있는데 길 있다고 가르쳐 줘야지. 아니 돈이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옷 사 입을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대학 갑니까?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어요. 돈에요. 제 마음에요,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왜 선생님은 내게 거짓말을 가르쳐 줬을까? 일찌감치 내게 돈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렇게 허망한 꿈을 꾸지 않았을 텐데. 그래, 이제 김 따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동네 입구에, 섬 입구에 경찰서가 있는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경찰 하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간판이. 에라 이 빌어먹은 놈의 경찰.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 깨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빼딱해졌어요. 세상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 다 버리고 내가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전기 기술을 배웠어요. 배워서 울산에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8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첫 달 월급을 받으면 38,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울산 현대에 들어가니까 첫 달 수습기간인데도 86,000원을 주더라고요. 저는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발이 달렸더라고요. 이놈의 돈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돈을 8만 원을 손에 쥐었는데 내 동생 둘이 있습니다.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나처럼 똑같은 길로 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울산으로 데려와가지고 공부를 시켜야겠더라고요. 이 고생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니까. 둘을 데려다가 울산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너들은 공부를 해라. 오빠는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세상에 공부 안 한 아이가 최고 싫다. 공부를 해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지막 소원인데 땅을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섬에다가 1200평짜리 땅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대학을 배워야겠더라고요. 하도 무시를 하니까 대학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하나인데 돈 벌어가지고 우리 동생들 공부시키고 어머니 가서 이제 땅 사주려고 돈 모아야지요. 우리 세 식구 먹고 살아야지요. 공부해야지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몸에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세상은요,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배운 세상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도 살던데 왜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겠다. 그래서 누가 말한 대로 인생은 굵고 짧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30살이 넘기 전에 죽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30살을 넘기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저 섬에서 오늘 연극에 내가 오늘 연극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야, 진짜 그 자식이 나갔더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모른다고 합니까? 자꾸 내가 물어봤어요. 저런 게 사실입니까? 정말 저런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물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래도 삶을 보장해 놓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데모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데모를 하면 경찰이 나를 보고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저 총에 맞아서 죽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써 내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어머니는 경찰이 쏘으니까 정부가 돈을 주겠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야, 이놈 자식아, 자식 팔아가지고 잘 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런 정신 빠진 생각을 했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게 데모를 했습니다. 1986년도에 우리나라가 격변기가 일어났잖아요. 87년도에 6.29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 그 데모 제가 일기입니다. 데모 일기. 그래서 울산에서 머리에 투쟁하고 붉은 띠를 두르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90kg예요. 제가 80년도에 제 몸무게는 56kg였어요. 제가 결혼할 때 56kg로 결혼을 했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막 경찰들이 데모대를 진압하려고 총을 쏘고 추류탄을 쏘면 저는 그때가 기회잖아요.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총을 들면 데모대는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총을 들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맞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제가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취류탄을 보고 지랄탄이라고 그래요. 막 이게 흔들면서 취류가루를 뿌리거든요. 이놈이 흔든다고 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죽는 게. 혹시라도 여러분요, 죽으려고 하시는 분은 생각 좀 해보세요.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1년을 콕딱 죽으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실패했어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어느 세월에 죽냐, 이거. 이 총에 맞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다리도 맞아가지고 수술하고 팔도 끊어지고 눈도 빠지고 그러던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이게 세월에 기약이 없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노름도 많이 하시고 집안을 잘 안 돌아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하늘도 무심하지 벼락이 왜 저기 안 내리냐. 우리는 비 오는 날 절대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집안은 번개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밖에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가 이 좋은 방법을 놔놓고 내가 왜 미련한 길을 선택을 했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한순간에 통증도 없겠다. 번개가 탁 내려와가지고 탁 태워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제가 그때부터 하늘에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저하가 더운 날 데모하더니 결국 돌았구나. 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을 돌아다녀도 번개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 울산 방어진 그 길을요, 하염없이 실없는 사람처럼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날 보러 말하기를, 야, 너 죄 없어 그러잖아요. 이게 뭔 소리요 지금. 나 말고 나만큼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여러분 주위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싫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나를 가만히 두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원망하고 사는 난데, 제가 토요일 날 그 방어진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분이 날 찾아와서 당신 죄 없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잠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이런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혼내주려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내한테 했으니까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막 그 길에 가서 교회 가가지고 멍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죄가 없더라고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주위를 원망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죽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나는 두 가지 길을 걸은 적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잘해야 돼. 저는 제가 현대중공업을 다니면서요, 우리는 8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1등 해야 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저는요 한 번도 8시에 출근한 적이 없어요. 늘 제가 출근을 6시에 했어요. 왜? 1등 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날 욕하더라고요. 네가 정주영이 작은 아들이냐, 왜 네가 일찍이 와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냐. 아니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 6시 와가지고 사무실 청소해놓고 불 켜놓고 물 떠다 놓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격리 아가씨가 다 욕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느냐고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 보세요,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산에 올라가면 옷도 똑같고 미장원에 가면 머리도 똑같고, 한국 사람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남의 눈이 무서워서요. 미국은요 대통령도 청바지를 입어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청바지 입으면 어때요? 대통령 그만 하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 어떤 사람은요 머리 다 밀고 여기 한 가닥만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자꾸 저는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이게 드는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가운데만 고속도로 딱 내가지고 빨강 파랑 노랑 딱 물들여가지고 있는 사람. 왜 멀쩡한 옷을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벌려놨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은요 그래도 혁띠라도 똑바로 매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혁띠도 멀쩡한데 조금만 건드리면 바지가 내려올 것 같아요. 엉덩이 끝에다가 싹 걸어가지고, 그리고 바지가랑은 땅을 질질 끓고, 왜냐하면 뉴욕은 청소부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온 바닥을 끓고 다녀요. 그래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면 남들이 하던 대로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면요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쉬운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나으려는 길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까? 내 생각에 맞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길,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길은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믿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수양관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온몸이 뜨겁고 뭔가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너는 내 아들이니라, 혹시 이런 거 기다리고 있질 않나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막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만 바라보는 이런 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이게 성경이 다예요. 알았습니까? 일어날락 하는데 막 다리에 힘이 먼저 들어오고 왼다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상이 마음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입은 은혜를 느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느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알고 연구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율법사였습니다. 그 율법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여러분 무엇을 하면 믿음으로 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남편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말들이 다 율법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길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지요? 교회를 와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네 죄를 사해 놨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놨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깨끗합니다. 제가 그 울산 방어진에 여러분 그 초라한 길을 넉넉히 걷고 있는데 당신 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 없어졌어요. 제가 한 건 그걸 받아들인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하나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입나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믿음은 아무나 갖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믿음은 누가 가지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말고 믿음은 좀 뭔가 잘하는 사람, 그렇죠? 진실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아멘? 뭐가 아멘이요, 아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도 믿음이 있어요 하고 받아들이고 일어나면 돼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낯선 나라에 가야 하잖아요. 내가 잠비아를 가서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비행기만 타면 돼요. 다른 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필리핀에 가면 깽단이 많다 하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다르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도리어 나은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겸손해서 앉아 있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차이가 있다면 마음이 서로 달라요. 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꺾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까?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부인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욕망, 내가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배울 수가 있어요.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 놓으시고 너 구원 받았다 하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래요? 그러면 받았네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노라. 그러면 저도 그런 믿음 있지요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알았어요? 세상에요,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길이고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세상에 가장 쉬운 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먼저 들어가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뭐요? 아니 내가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내 다리가 다 오그라 붙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내 몸이 나아야 일어나지. 여러분 마음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계속 무슨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첫 시간, 둘째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크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얼마 정도면 여러분이 원하는 돈일랑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100억이 있다. 얼마요? 너무 작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줄여가지고 10억이 있다. 자, 우리 아버지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단기 선교사들 비행기 값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10억이 있으면 어때요?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150만 원 벌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눈에 보이신 여러분의 부모의 아버지도 계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움직이도록 하고 계십니다.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행기표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표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여러분에게 표도 주고 인생도 주시고 장래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하려면 좀 세게 해보세요. 네? 하다 말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 가장 멋있는 권한이요,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사면권이에요. 살인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입니다. 그만이 살인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살인자를 살릴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내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권한이 있어요. 그분만이 갖는 특별한 권세,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말하시는 권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죄가 사라지지 않느냐? 성경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왜 안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병이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6남매인데 딸 5에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우리 집사람이 넷째 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집에 장가를 갔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보는 순간에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안 와가지고 왔으면 한번 보여줄 뻔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랑 살고 있는데 한날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당신 왜 울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보, 우리 셋째 언니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지금 의식을 잃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실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가족들이 다 숨기고 대전의 건양대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나온 결과가 혈액암이라고 결과가 나왔대요. 저희 오빠가 이제 오빠 아들이 조카지요. 조카가 서울 아산병원의 혈액암 전문의예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건양대 병원에 있는 자기 동생을 자기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치료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대요. 우리 몰래 했죠. 근데 자기 동생을 치료해 보겠다고 데려온 그 전문의가 자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모, 이 조카는 불교를 믿습니다. 고모, 나는 혈액암 전문인데 미안하지만 내가 내 동생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우리 동생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동생은 혈액암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300만 명 중에 하나 걸리는 희귀암에 걸려 있습니다. 고모가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라고 고모가 일러줬어요. 그 조카가요. 그 문자를 이제 우리 처형이 제 위에 이제 처형이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여보 그러지 말고 아산병원 1시간이면 가는데 가보자.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아산병원에 갔어요. 혈액암이니까 우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을 불렀어요. 처형이 나오자마자 우리를 붙들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처형 울지 말라고. 진짜 조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우리 조카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처형에게 말했어요. 처형, 만에 하나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이 병실에 찾아오면 우리 조카 이름이 은경이에요. 김은경. 은경이를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우리 처형이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고쳐주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처형, 대답은 바르게 해야지요.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이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대답이 어딨어요. 고쳐주는 겁니까? 안 고쳐주는 겁니까? 고쳐주지요. 고쳐줍니다. 만약에 고쳐준다면 내가 더 이야기를 하고 안 고쳐준다면 나 갈 겁니다. 고쳐주지요.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말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처형 보러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더 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면 혈액암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면 낫겠다고 하시는데 뭘로 봐도 내가 기도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예? 봐요. 앞에 있는 애들도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내가 그날 우리 처형한테 막 고함을 쳤어요.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하니까 할 수 없이 낫지요 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를 제가 만나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300만 명 중에 하나 걸린다는 이 암 하나님이 고치셔야지요.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카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안산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도착을 하니까 우리 처형이 전화가 왔어요. 제부가 가고 나서 우리 딸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막 또 우는 거예요.
당신 울지 좀 마라. 그럼 뭐 하려고 가서 기도를 했냐? 기도할 때 아멘은 왜 하고 지금 우는 건 왜 우냐?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병원에서 이제 아무나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못 만나도록 하면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갔더니 무조건 만나래요. 만나고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조카를 처음 만났어요. 20살인데. 은경아, 내가 이모부야. 너 이모부 본 적 없지? 예, 본 적 없어요. 만에 있잖아. 하나님이 오늘 이 병실에 오면 우리 은경이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고쳐주겠지요. 근데 은경아, 하나님은 너는 안 고쳐준대. 왜요? 왜 나만 안 고쳐줘요? 넌 마음에 죄가 있잖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고쳐준대. 그러니까 이 조카가 이모부 나 죄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우리 처형이요 막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야가 뭔 죄를 지었다라는 거야. 그래 네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저는요 세상에 언니가 가장 미워요. 우리 언니는 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지금 공무원이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못 쓸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를 싫어하니까 이 언니가 단 한 번도 병실을 와본 적이 없어요. 애가 싫어해가지고. 저는 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니가 제일 미워요. 그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은경아, 네 몸에 이 병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네 언니를 미워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대. 이 아이가 병실에서 막 해맑게 웃는 거예요. 이모부, 그러면 하나님이 나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님이 너 돕지. 우리는 기도하고 안산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산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잠을 잘락 하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은숙인데, 은숙아, 네 조카 지금 의식을 잃어서 심장 지금 충격기 하고 있다. 이제 의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이제 심장 충격을 하는데 안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호흡기에 의지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이제 안 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 다시 올라갔어요. 여보, 우리 다시 가자.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 입구를 막고, 우리 동서지요, 형님이죠.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막 욕을 하면서 너 왜 또 왔어? 너 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 딸에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너 어제도 와가지고 죄 없다고 하고 갔다며?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명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병원은 2개씩밖에 안 줘요. 그래서 형님, 은경이가 오늘 못 넘기고 죽는데요. 형님 딸 사랑하시잖아요. 들어가서 은경아 잘 가. 은경아 아빠랑 너랑 사는 시간이 행복했어. 잘 가. 인사하고 오세요.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명찰 줘요. 너 들어가서 뭐 하려고? 또 거짓말 하려고? 나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명찰 달라고. 명찰 뺏어서 들어갔어요. 의식도 없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경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살 이 꽃다운 아이가
혈액암 때문에 죽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이 불쌍한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우리 동서가 저를 붙잡고, 너 임마 도대체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지 오빠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의사냐? 네가 목사잖아. 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딸이 산다고 말해? 너 지금 당장 그거 말하고 가라는 거. 형님 지금 들을 거예요? 나도 들어봐야겠다. 어떻게 거짓말 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서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으시더라고. 이분은 막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니까, 왜냐하면 뭘 했냐고 말하니까 다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죄 없지. 그런데 죄 없는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딸이 살아야 돼. 내가 살면 믿는다 그러더라고. 살면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 아니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 딸 못 살려줘? 살려달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요, 우리 조카가 깨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취직했어요. 잘 살아요, 대전에서요. 우리 가족들은 다 날 보러 이제 집에 가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다 인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하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심장이 뛸 것 같고, 기도했는데 심장이 멎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뭐.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사나? 우리는 금방 형편에 우리 마음을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형편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어느 정도길래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크고 판단이 더 크고 여러분의 경험이 더 커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잘하면 낫는데, 내가 공부 잘하면 낫는데,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회사 공부 잘하고 내가 좋은 신랑,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요, 신앙은 더하지도 마시고 덜하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문제가 오면 그거 인정하세요. 우리 그런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 세상 좋아해. 나 정욕을 따라갔어. 나 육체를 좋아해. 나는 술을 좋아해. 난 도박을 좋아해. 예, 그런 사람인 거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런 너를 향하여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다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는 높이 계신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을 못 배우고 오늘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병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불문에 붙이고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다가 다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은 나중에 찾으시고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살았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사님이니까 조금 바르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막 매도하면 어떡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다 따라해 보세요. 다. 예,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뭐 너 잘났니 못났니 그러지도 말고, 알았어요? 잘난 사람은 조금 더 지 마음대로 많이 살았고 못난 사람은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았고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그 노래하잖아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고. 진짜 세상은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다 마음대로 살아요. 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여호와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자막을 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죄를 누구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언제 말입니까? 언제?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해야지요. 언제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알았어요? 자, 오늘 여기 안 오고 여러분 동네에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자, 그 사람들 죄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운데 여기도 안 오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이나 집에 계신 분이나 오늘 술집에 앉아 있는 분이나 도박판에 앉아 있는 분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북한 김씨들이나 다 전부 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라도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디다가? 예수님에게다가 다 담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넌 죄 없다. 따라해 보세요. 너 죄 없다. 예.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보고 너 죄 없어. 왜 죄가 없대요? 나 오늘 또 게임이 좋은데요. 난 도박이 좋은데요. 술이 좋은데요. 세상이 좋은데요. 나는 노는 게 좋은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노는 거 좋아해.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죄 없어.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나는 네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 여러분, 세상은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너도 좀 고생해봐.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셨어요. 네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아들에게 다 담당시켰으면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걸어간 사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네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담당시켰다. 정말입니까? 하나님, 내 죄가 정말로 아들에게 다 갔습니까? 그러면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가 뜻대로 살아주지 않으실 때 다 싫어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요?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을 시킨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나으려고 했는데 결국 낫지 못했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도 자기를 의지하고 이끌어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말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러 일어나라 그러시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라 하시면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말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요, 제가 기도해도 우리 조카가 낫더라니까요. 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제 제가 가면 우리 처남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 부처님이 조금 남아 있어서 기다려달라. 전에는요, 술 못 먹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제가 결혼도 캔슬 먹었어요. 예수쟁이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더라고. 요즘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4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우리와 무관하게 그분 개인으로 인하여 돌아가셨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저는 이 사실을 그냥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이 박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옆구리를 찔리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을 지셨구나.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 하니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죄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난 더러운 사람 맞습니다. 저는 매일 내 길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형벌을 다 당하셨으니까요.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무도 안 믿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면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걸 주고 싶잖아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답니다. 아멘. 저는요 매일 제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살아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갖다 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철야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줄로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라고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겠습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죄를 가지고 죽으니까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나를 대신하여 속죄 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죄 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죄값을 치렀는데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것을 사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했다. 그 둘째 것은 뭐냐? 예수님 당신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짐승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 죄값이 다 갚아졌으니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제사 드리면 사해졌어요.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싹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원히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제사를 드리셨느냐? 하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은 시간이 있는 땅이고 하늘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하다 이 말은 시간이 멈춰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오늘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라지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돌아서면 이게 뭐가 돼요? 과거가 돼요. 아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면 한 번 제사를 드려 놓으면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영원히 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 나라를 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임민철 목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에게는 내일이 있고 60살이 있고 70살이 있고 100살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임민철이를 볼 때 여러분 오늘 57살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임민철이 인생을 다 보셔서 한꺼번에 죄를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내 죄를 오늘까지만 가져가지 않고 임민철이라는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영원한 제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죄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깨끗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어느 길을 걸어요?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사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도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저도 온전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내일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할 텐데 그런데도 제가 온전합니까? 온전해. 말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사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온전합니다, 나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처럼 걸어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죄에서 자유롭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